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누구이기에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기도라는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말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게 조용히 사랑하여라. 깊고 참된 사랑이 되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남몰래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내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게 하여라. 그 왕국을 타인 향한 마음으로 자상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이 너를 가까이 안고 오히려 멀리 떼어버려 홀로 따돌림을 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오해를 받을 때도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 사랑이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슬플 때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주위의 기쁨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도록 마음을 베풀어라. 타인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초조해지거든 말없이 사랑하여라. 가슴 저 밑바닥에 스며드는 괴로움을 인내하여라. 내 침묵 속에 원한이나 인내롭지 못한 마음, 어떤 비난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라. 언제나 타인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써라. 제이 갈로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육체적으로 피곤하신 상황에서 날이 저물자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해변 주변에 둘러앉게 하고 예수님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마을 저 건너편으로 가자. 배에서 내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잠시 쉬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배에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파도가 일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찼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가 풍랑을 만나면 굉장히 요동이 심하죠. 그리고 배 안에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물이 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랬을까.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셔서 배에 물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으로 인해서 물이 배에 차게 되고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노를 아무리 저어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익숙한 제자들이 그 풍랑을 싸워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심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영적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얘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야, 건너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배가 출발하자마자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배에서 주무셨을까? 왜 주무셨을 것 같아요? 피곤하고 지치셨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그런 얘기 다음 주에 물어본다고 그랬죠. 장로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어떠세요? 즐겁게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박성원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인정 집사님 왜 웃어? 그렇게 안 산 것 같아? 조인정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 우리 성경주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차진주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예. 지난주에 안 온 사람 안 물어볼게. 조태인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졸아서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몰랐지.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주무신 분들이에요. 세 가지 유형의 대답이 있다고 그랬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부정형이 있고 그저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평범형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판타스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대요. 누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처럼 대답하시는 거예요.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설마 다음 주에 또 물어보시려나 그러지. 다음 주엔 낮 예배 시간에 물어볼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왜 주무셨냐? 피곤하고 지치셨기 때문에 주무셨어요. 35절과 36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앞에 이야기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잠시 쉬실 틈도 없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사역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며요, 하나님 아들이시라며요, 근데 왜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셨어요. 이 성육신 하셨다는 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금,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배고프셨고 주무셨고 슬퍼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느끼는 걸 다 느끼시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으시면 아프기도 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성육신을 부정하고 신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프시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했고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고온히 주무셨다고 하는 것은 피곤하고 지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느끼고 있는 똑같은 피곤함과 지쳐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면 육체적으로 안 지치느냐? 지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도 지쳐요. 세계적인 신유 부흥사들, 캐트린 쿨만 같은 분, 우리 교단 창시자 에미 샘플 맥폴슨 같은 분들은 그때 당시에 1920년 30년 당시에 하루에 4번 5번씩 집회를 하고, 그 엔젤레스 템플에 하루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천 명씩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 에미 샘플 맥폴슨이 사셨던 집에 가면 치유받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목발에, 휠체어에, 뭐 이렇게 허리 아픈 사람들이 허리에 차고 왔던 보호대, 이런 걸 다 벗어나서 진열이 돼 있어요. 가면 에미 샘플 맥폴슨이 사역할 때 이런 신유의 기적들이 일어났다. 이 캐트린 쿨만, 신유 사역자인 캐트린 쿨만도 그 엄청난 신유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못 주무셨어요. 밤이 되면.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정도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지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도 지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시기 때문에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안 지칠 것 같은데 지쳐요. 우리가 20대 때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새벽 기도하고 오전 9시부터 주일학교 하고 또 11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 2시부터 주일학교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 지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왜 지쳐? 근데 지쳐요. 지치고 피곤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피곤하다는 거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커피 전문점에 가서 찾으시면 되는데 자꾸 젊은 애들 데리고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야, 20대 뭐가 피곤하냐? 한잠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피곤해요. 20대도 피곤해요. 예수님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나이로 따지면 지금 몇 세예요? 30세 이제 좀 지나신 때예요. 그렇게 치면 아니 30세밖에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하냐면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피곤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니까 깊이 잠드셨어요. 37절에 38절에 보면 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제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신 게 아니야.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주무시는 척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주무신 거예요. 그 배에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는데도 그냥 진짜로 거기서 편하게 주무시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될 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죠. 걱정이 많으면 일을 안 해도 피곤하고 잠이 안 와요. 근심거리가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잠을 자듯이 그렇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물이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긴 아기처럼 깊은 잠을 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에 광풍이 불어. 내 인생의 배에 물결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 너 인생의 길에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고 잠자리에 누울 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맡기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면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아이와 같이 평안한 잠을 자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큰 광풍에 시달리는 제자들이요. 예수님 평안하게 주무실 때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고생합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는 평상시에는 굉장히 조용한, 그렇게 크게 물결이 요동치지 않는 그런 호수예요. 아주 큰 호수인데, 그런데 이 호수의 특징은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가 내려가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헬몬산에서부터 요단 계곡으로 이상 기류가 흐르면 그 기류로 인해서 물결이 요동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이 기후 변화가 생길 때 물결이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셨지만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감히 바람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배를 흔들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배를 뒤집으려고 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가 위험에 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왜?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시련이 오는 거야?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생활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많이 해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형통할 줄 알았고 일이 잘 될 줄 알았고 고생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요 모양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타고 주무시고 계신 배도 뒤집힐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사업체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풍랑의 상황에 제자들은 그 상황을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분명히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데 두려워요.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원래 어부였던 사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그런 풍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요새 창세기 이제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릴 때 죽은 줄 알고 마음에 큰 슬픔을 안고 있죠. 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오고 때로는 정말 망해버릴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인생의 배에 있으면 세 번째로 광풍이 잔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풍으로 인해 배가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광풍이 잔잔해지고 바다는 평온해짐을 경험합니다. 광풍이 잔잔해지는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죠.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쯤 깨웠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어요 이렇게 깨웠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는 거예요. 노도 저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가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주무십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절대로 풍랑에 뒤집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풍랑이 잔잔해질 건데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없다고 하신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여기 어부도 있었고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빨리 깨워야 돼요. 그냥 끝까지 견디다가 내 힘으로 해보다가 노도 저어보고 별일 다 해보다가 안 되겠으면 그때 가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나중에 깨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여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 직장이 지금 풍랑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일어나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깨울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깨울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주무시던 예수님은 일어나서 보니까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심에 말씀하심에 풍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명령하기만 하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왜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문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다. 그래서 너희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아직도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것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왜 그렇게 겁이 많니? 아직도 믿음이 없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람과 바다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잔잔해진 다음에 또다시 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두려워했지요. 서로 인사하기도 힘들어 악수도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하나씩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앞에 큰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시고, 또한 직장에서 어려움 겪는 이들도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믿음 없이 살아가지 말고, 물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힘든 일 없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이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정말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이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두려운 것이 뭔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인가요? 지금 염려하는 일은 없나요? 염려하는 일이 있지요. 아직도 내 마음에 두려운 것들이 있지요. 아직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있지요. 아마도 예배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주님 우리를 향해, 우리 환경을 향해 명령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너무나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명령하셔서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다양한 종류의 풍랑이 일고 다양한 종류의 바람이 불어옴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나라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풍랑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 잔잔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향해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사업체를 향해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잠잠하라고 말씀하시옵소서. 바람과 바다,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상황들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밤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 마리아라 소리아라 카레아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호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호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오리아마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여와라마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 오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주님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잠, 고요한 잠,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평안한 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이 풍랑으로 인해 어려움 겪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침몰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저 사업체들을 향해 명령하사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시고 배에 들어오던 물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사 명령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잠잠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의 풍랑, 물질의 어려움의 풍랑,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 깨어나사 명령하여 주셔서 잠잠해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창호 성도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부터 입원해서 이제 검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